오래전 유머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에게 국어 선생님이 내준 이 질문에 이 문제보다도 사실은 기상천외한 그에 대한 학생들의 대답으로 많은 어른들이 보고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생각나세요? 이런 질문이었어요. 대표적으로 술에 취해서 거리에서 큰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부르는 것을 사자성어로 무엇이라 하는가? 우리 어른들은 학습이 돼서 바로 나오잖아요. 뭐 고성방가 뭐 이러면 뭐 될 텐데 기상천외합니다. 이제 아이들의 대답 가운데 웃겼던 게 어떤 아이는 이럴 수가 이렇게 썼어요. 예, 어떤 친구는 미친 건가 이렇게 썼고 어떤 친구는 상상을 해봤나 봐요. 술 취하면 노래가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지 재밌더라고요. 고음 불가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가장 재밌었던 그 대답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아빠인가 이렇게 쓴 겁니다. 아빠를 망신을 주었어요.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재밌는 질문 가운데 제 눈을 사로잡았던 한 질문이 있었거든요. 그게 바로 이런 거예요. 어, 불행한 일이 거듭 겹침이라는 뜻의 사자성어는 우리는 바로 나오죠. 설상가상인데 아이가 썼던 거 기억나십니까? 예, 설사가 또 였습니다. 이 아이는 계속 요즘 배탈인가 봐요. 그래서 진지하게 설사가 또라고 했어요. 제가 근데 이 대답을 보면서 느낀 것은 이 아이 얼마나 진실됩니까? 우리가 나이가 다를 뿐이고 사람의 성향이나 상황이 다를 뿐이지 인생은 다 고난이 있구나. 인생은 멀리 볼 때 다 희극이지만 가까이 보면 비극이라는 말처럼 우리가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 웃고 있는 그분의 마음 안에도 큰 슬픔과 상처, 고통들이 있는 걸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어떠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고난이 있으신가요? 다 고난이 있다는 것까지는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불행한 일이 고난이 거듭해서 겹쳐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큰 위기를 맞이해요. 신앙의 벼랑을 맞이합니다. 그때는 아마도 우리가 이 문제를 대답을 하려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대답할 것 같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 저기 꼭 채운다면 설교, 가짜, 혹은 이렇게 쓰지 않을까요? 성경, 거짓.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의심되기 시작해요. 우리 신앙의 벼랑을 맞이하죠. 그러나 대부분 그 벼랑 끝에서 오히려 날개짓을 하며 신앙의 날개오름을 경험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벼랑 끝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땐 참 괴롭죠. 어느 정도 의심이냐면 하나님이 온데간데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시나? 오랫동안 신앙을 생활을 하신 분들도 이런 큰 고난의 겹침을 경험하면 설상가상이 아니라 정말 신앙의 의심을 경험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위인들도요, 다 그런 경험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찾아보면 위로가 될 때가 많아요.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은 두 방법으로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는 계시하시는 하나님. 다시 말해 자신을 갑자기 드러내세요. 말씀으로도 드러내시고 우리 인생 속에서 다 이해가 되기 쉽게 드러내시죠. 그런데 신앙생활 또 훨씬 더 많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또 만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안 보여요. 숨으신 것 같아요. 욥이라는 사람도 그랬거든요. 욥기서 말씀을 우리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23장 8절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앞으로 가도 그분이 계시지 않고 뒤로 가도 그분을 찾을 수 없구나. 그분이 왼쪽에서 일하고 계실 때도 그분을 뵙지 못하고 그분이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니 도무지 만나 뵐 수 없구나. 아멘. 사방에 하나님이 안 느껴져요. 다윗은 안 그랬을까요? 다윗도 시편을 쓰면 가끔 이런 표현을 합니다. 시편 10편이나 13편이나 항상 서두에 이렇게 표현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 계시며 어찌하여 내가 어려울 때 숨어 계십니까?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만난다고요. 오늘 이사야서 말씀에도 동일해요. 물론 이 말씀, 이 질문을 누가 이야기한 것인지 화자를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잘 알 수는 없습니다. 신학자들은 이게 이방왕 고레스가 하는 말이다. 어떤 분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얘기다. 수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이 질문을 다 경험해요. 어떤 질문이었죠? 오늘 말씀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구원자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께서는 참으로 숨어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숨어 계신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보죠. 정말 이해할 수 없거든요. 왜 주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우리들이 이 바벨론 민족에게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 왜 하나님은 이 긴 시간 동안 침묵하실까?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때가 되어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회복시키실 거라는 예언을 주시는 겁니다. 이 방법도 이해가 안 돼요. 왜 하필 이방 왕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현실이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침묵하시나? 정말 계시나? 이렇게까지 우리가 힘든데? 때로는 기도해 보면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근데 방법도 마음에 안 들어요. 내가 생각할 때는 이 방법으로 하시는 게 좋은데 왜? 그럴 때마다 숨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많다고요. 혹시 지금이 그럴 때 아니십니까? 코로나 재난 때문에 요즘에는 코로나 블루가 아니라 코로나 블랙, 코로나 레드 뭐 이렇게까지 온다면서요. 건드리기만 해봐라요. 너무 힘든데 또 지난주는 폭설도 있었죠.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수도가 더 얼었다고도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사고도 경험하셨을 거예요. 저도 그 눈길 걷다가 지금 넘어져가지고 창피해요. 여러 상황들이 계속 연거푸 경험될 때에 이거 뭐지? 하나님은 지금 졸고 계시나? 우리 생각할 때가 분명히 있죠. 그러나 그 순간에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영성신학자 보면 미르바던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고통은 아픈 거예요. 그것 자체에 큰 의미 없어요. 고통은 그렇지만 고난은 하나님의 숨어있는 의미가 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그것을 찾아야 돼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왜 숨어서, 그러나 기억하세요. 숨어서 계시하시는 거예요. 왜 숨는 방법으로 계시하실까? 우리가 이 순간에도 우리가 깨닫고 이 주님의 은혜를 오히려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또한 얻게 되는 우리 복을 얻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선은 하나님은 왜 때로는 숨어 계시는 방법으로 계시하실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숨으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가 많아요. 제가 대학 시절에 신학교 시절에 저와 함께 찬양 선교단을 함께 또 꾸려 나갔던 저는 사실은 그냥 회원이었을 뿐이었고 단원이었을 뿐이었고 참 존경스러운 같은 나이에 이 친구가 있었어요. 나중에 찬양단 단장도 하고 참 본이 되고 어렸지만 신앙의 철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또 마음으로 친구였지만 존경했던 그런 친구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한 번은 크게 낙심에 빠진 거예요. 근데 제가 주제가 안 되니까 뭘 이렇게 상담하기도 어렵더라고요. 그냥 보면서 마음으로만 응원했는데 이 친구는 기숙사에서 있다가 또 주말이 되면 지방에서 사니까 기차를 타고 집에 다녀와요. 근데 한 번은 집에 다녀오더니 이 친구 표정부터가 달라졌어요. 너 무슨 일 있었어? 나 괜찮아졌어. 너 이번에 집에 가서 좋은 거 먹었어? 아니. 너 좋은 경험을 했구나? 아니야. 무슨 일이 있었어?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집에 내려갈 때에는 기차 안에서 할 게 없으니까 늘 잠을 잤대요. 근데 소리가 들려서 이렇게 봤더니 승객들 사이의 통로에
어린아이가 걸음마하는 모습을 봤다는 겁니다. 걸음마를 하는데 별것도 아니었지만 그냥 이 아이를 응원하면서 보는데 참 웃기더래요. 뒤뚱뒤뚱 걸으면서. 더 웃긴 거는 정말 멀리서부터 그러고 오고 있는데 그 뒤에서 또 뒤뚱뒤뚱 오리걸음을 하는 그 젊은 아빠가 넘어질까 봐 두 손을 받쳐가지고 뒤에서 따라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별것 아니었지만 거기서 회개했대요. 은혜 받았답니다. 아, 하나님 아버지 이러신 분이었구나. 생각해 보니까 시편 37편 말씀처럼 자신이 완전히 넘어질 때에는 반드시 전면에 나타나서 손을 내미세요. 그렇게 나타나 일하시지만 그러나 때로는 이렇게 내가 또 걸어야 할 길이 있기에 성장해야 될 시간이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등 뒤에서 배후에서 이렇게 나를 응원하시며 일하실 때도 있는 거구나. 어떤 말입니까? 혹시 레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찰스 레이라는 이 사람의 실화를 담은 명화죠. 이 내용을 보면 잊지 못할 그런 장면이 있어요. 이 레이라는 사람이 어렸을 때 9살 나이에 녹내장이 시작돼서 실명을 당합니다. 이 엄마가 이 아이를 불러다 놓고 얘기해요. 아주 강해요. 얘야, 받아들여야 돼. 너는 이제 앞이 보이지 않을 거다. 그런데 넌 스스로 일어나야 돼. 엄마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게 뭔지도 모르겠는데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죠. 집에 막 따라 들어오다가 이 아이가 주방 같은 데에서 넘어진 거예요. 넘어졌을 때 이 엄마가 없는 척합니다. 아이는 보이지 않아요. 비명을 지르고 난리가 났죠. 그런데 엄마는 계속 울먹거리면서도 참고 응원하고 보고 있죠. 근데 그 순간에 이 아이가 비명을 지르다가 동물의 소리를 들어요. 바람의 소리를 듣죠. 그 순간에 엄마를 느낀 거예요. 엄마, 여기 있으시죠? 느껴져요. 그때 엄마가 울며 그제서야 다가가서 와락 안아주죠. 엄마는 왜 그렇게 참고 절제했을까요? 바로 가서 붙잡아주지 못했던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 아이가 성장해야 되니까. 또 앞으로 집안에서만한 아이가 아니라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되니까. 때로는 이 훈련의 과정들이 그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알았으니까. 그래서 아시죠? 이 아이는 귀가 예민해지면서 결국은 혼자 일어설 뿐만이 아니라 유명한 소울 음악의 거장 찰스 레이가 되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참 많음을 경험해요. 그때 우린 많이 힘겨워지죠. 그러나 아십니까? 우리의 생각이 늘 항상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는 길에 모든 가로등을 끄실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좋은 길이 있으니까. 자꾸 우리는 우리의 길을 고집하다가 거기서 하나님이 안 보이니 늘 털썩 주저앉는 거예요. 그러나 사운드 오브 뮤직의 아주 명대사처럼 하나님은 그때에 또 다른 진짜 창문을 여시거든요. 그렇게 인도하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선교에 대한 꿈이 있어요. 우리 교회 선교하는 교회 되기를 늘 꿈꾸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선교 누가 합니까? 다 선교해야 된다는 마음은 있어요. 그러나 그 영혼 사랑하는 마음은 아픈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계적인 선교회, 특별한 특수 선교회 중에 세계적인 선교회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예를 들어 미랄 선교단, 미랄 선교회를 아시죠? 이 선교회는 이 장애우들을 열심으로 섬기는 선교회인데 초대 회장이 누구였냐면 이재석 박사님이에요. 이분은 15살 나이에 눈에 상처를 입고 실명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감나무에 몇 번 자살 기도를 하죠. 근데 그것이 실패되면서 맹인학교에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서 첫 번째 목사님의 설교부터 고꾸라졌어요. 이 목사님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들 사람에게는 4가지 눈이 있습니다. 우리한 눈으로 보는 육안이 있고 지혜로 깨달아 아는 지안이 있고 마음으로 느끼며 보는 심안이 있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보는 영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중에 딱 하나를 다쳤을 뿐입니다. 더 소중한 눈들을 크게 뜨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이분이 고꾸라지고 내가 하나만 다친 것이었구나. 그 다음부터 더욱 열심으로 하나님을 앙망하고 주님 주신 꿈 안에서 공부하면서 박사학위를 받고 남들도 관심 갖지 않은 바로 그 장애우들을 섬기는 일들을 위해 시각장애우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또 하나 특수선교회가 있어요. 교도소 선교회 아십니까? 이 선교회가 들어가는 곳마다 이 죄수들의 평균 재범률이 한 50%가 넘는데 그들이 들어가서 섬기는 곳은 재범률이 8% 미만이에요. 놀랍습니다. 근데 그들이 왜 이런 일들을 시작했는가? 척 콜슨이라는 사람이에요. 닉슨 대통령의 특별 보좌관이었던 그는 그 닉슨 대통령 재임 시절에 최고의 부와 명예를 다 얻었습니다. 그걸 지켜보려고 닉슨 대통령 재선에 성공시켜보려고요. 아시죠? 워터게이트 사건에 연루됩니다. 상대방 진영에 이 불법 도청을 하다가 걸려서 그 일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7개월 복역을 해요. 인생 나락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교도소에 들어가서 믿음의 친구의 이 책을 선물 받아 순전한 기독교 C.S. 루이스의 이 책을 정독하게 되고 거기서 복음의 눈이 열리게 되고 그러면서 남들이 관심 갖지 않았던 자기 인생에 평생 전혀 돌아보지 않았던 이 교도소의 실생활을 경험한 그는 출소하면서부터 교도소 선교회를 꿈꾸고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많은 주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저도 경험한 것이 인생의 부분밖에 없습니다. 많은 아픔들이 모여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세상 곳곳을 돌아보며 함께 치유하고 선교하는 그런 하나님의 소중한 선교 공동체가 되리라고 봅니다. 내 인생에 기울어진 시간들이 있죠.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탈리아의 최고의 명소 중에 하나가 바로 저 피사라는 도시의 사탑이죠. 이 기울어진 탑. 수많은 사람들이 저기서 사진 찍습니다. 저 피사의 사탑은 워낙은 들어보니까 종루였대요. 종을 치려고 만든 그냥 탑이었는데 3층 정도 쌓았을 때에 집안에 문제가 생겨서 이게 기울어지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예술가가 거기다 5층을 더 쌓아서 저 사탑이 되었고 점점 더 한 해에 1mm씩인가 계속해서 기울어져서 나중에 공사를 하게 되죠. 저 모양 그대로 이제는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아시죠? 지금은 단지 종로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세계 불가사의로 선정되어서 모여들고 사진 찍는 최고의 관광 명소. 그 지역을 대표하는 전망대, 랜드마크. 무엇보다도 우리가 아는 갈릴레이가 낙하 실험을 성공했던 그 과학혁명의 자리. 이 모든 여러 가지로 유명해진 이 이유가 무엇이냐면 비스듬해진 이 5m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인생에 비스듬해지는 시간이 옵니다. 기울어지는 순간들이 옵니다. 그 시간들이 내 눈으로 볼 때에는 그저 망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하나님의 길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길을 걸으시다가 시각장애우를 만납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는 소식도 듣죠.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하셨던 똑같은 말이 있습니다. 이 고난은, 이 병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주님 안에서는 다 의미가 있고 내가 정말로 말씀대로 살면서도 경험하는 어떤 그런 고통과 아픔들이라면 그리고 어떤 재난이라도 주님 손 안에 들려진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도 합력하여 분명히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성공학의 이 대부라고 이야기하는 브라이언 트레이시가 예전에 이 유명한 책을 썼죠. 잠들어 있는 시간을 깨워라.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할 만한 어떤 그런 내용들은 많지 않지만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예화들이 가끔 담겨 있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세상의 모든 천재들의 공통점을 찾았다는 겁니다.
그게 뭐였냐면 세상 모든 천재들은 모두가 다 경탄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경이로워하는 마음을 갖는다. 남들이 평범하다고 생각하는 걸 평범하게 보지 않는다. 날마다 놀랜다. 그런다는 거예요. 날마다 놀라서 힘도 나고 새롭게 보면서 창의성도 생기고. 그래서 예를 들어주는데 이런 거예요. 천재가 사는 마을이 있다. 거기에는 뉴스 속보가 이렇게 나온다. 속보입니다. 오늘은 해가 동쪽에서 뜹니다. 그러면 다들 난리 난대요. 우와! 해가 동쪽에서 뜬대. 그럼 저 옆마을 바보 마을들은 뭐라고 하냐면 저렇게 바보 같은 인간들이 있나? 그런다는 겁니다. 바보들은 놀랄 줄 모르고 천재들은 늘 경탄하며 산다는 거예요. 저는 천재가 아니라 주님의 백성들이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순간들이 내가 생각해 볼 때에는 정말 망해가는 것 같고 내 삶이 늘 지긋지긋한 것 같고 그래 보여도 이 지긋지긋한 삶도 때로는 기울어지는 그 순간도 다 하나님 손 안에 있음을 아는 주의 백성들은 오늘도 무엇을 이룰 때만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도 찬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사야는 오늘 말씀에 보면 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빛도 짓고 그러나 어둠도 창조하시며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시나니. 잊지 마십시오. 빛만이 아니라 어둠도, 때론 내 인생 속에 평안만이 아니라 환난의 시간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하는 그 모든 시간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내게 주신 선물 같은 시간임을 늘 기억하는 겁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이 과정 속에 있음을 알고 우리 이 순간에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발견하며 찬양하고 이 과정도 주님과 즐겁게 동행하여 승리하는 주의 영광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두 번째로 또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발견하는 기쁨을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숨으시는 이유입니다. 자꾸 숨으시는 이유는 그래야 우리가 망가지지 않으니까.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결국 그래서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입니다. 숨바꼭질 왜 합니까? 제가요 이제 어렸을 적에 숨바꼭질을 할 때에는 재미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등치가 컸어요. 잘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한참 안 하다가 저는 둘째 아이와 숨바꼭질을 했을 때 그때 이 재미를 드디어 깨달았어요. 첫째 아이와 할 때는 잘 몰랐어요. 둘째 아이랑 했을 때 이게 왜 재밌는지를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둘째 아이는 숨바꼭질을 자꾸 하자고 조르는데 왜 가족들이 이 아이와 안 해주는지를 그때 또 알았어요. 얘는 숨바꼭질이 뭔지 몰라요. 제가 전에 살던 집에서 집도 지금보다 또 좀 더 작은데 숨을 데도 없어요. 근데 이 아이가 자꾸 졸라요. 아빠 하자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건데? 그래 해보자. 아빠가 술래래요. 그래서 했어요.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숨었니? 그럼 뭐라 그래요? 저기서? 아니. 또 얘기해.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숨었니? 들려요. 아니. 저기 있어요. 그럼 그 다음에 또 꼭꼭 숨어라. 숨었니? 그러면 얘가 이제 다 숨은 거 신난 거예요. 숨었다 그래요. 숨었다 그래요. 그러면 다 알죠. 알지만 그때서부터 저는 아빠 노릇을 시작하는 거예요. 커튼부터 찾아요. 커튼부터 막 이렇게 뒤적거리며 여기 있나? 그러면 좀 그때서부터는 조용히 했으면 좋겠는데 없다 그래요. 그러면 침대볼을 뒤집어요. 여기 있나? 그러면 또 없다 그래요. 그러면 옆에 장롱부터 이제 찾는 거예요. 여기 있나? 그러면 점점 더 신난 거예요. 없다 그래요. 여기 있나? 그러면 얘가 있다 그러고선 깜짝 놀라서 웃으면서 나와요. 너무 신나요. 그리고 나서 이 아이가 또 얘기해요. 아빠, 이번에도 아빠가 술래야?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제가 놀랬어요.
아빠 이번에는 내가 저기 숨을 거야. 저기 숨을 건데 자 아빠 이제부터 아빠 말 들어야 돼. 아빠는 거실부터 그다음 화장실 그다음에 커튼 그다음 침대보 이렇게 찾고선 나에게 오는 거야.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얘는 술래잡기를 이 숨바꼭질을 할 자격이 없는 애예요. 규칙을 전혀 모르는 애예요. 아 정말 모르는구나. 뭐가 재밌지?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하는데 똑같이 재밌는 거 이 아이는. 저는 거기서 깨달았어요. 숨바꼭질의 묘미는 뭡니까? 숨는 게 아니에요. 찾는 거예요. 들키는 거예요. 그게 즐거운 거예요. 숨바꼭질 게임은 그렇게 오래되었는데 왜 프로게이머가 없겠습니까? 너무 잘 숨으면 재미없는 거예요. 적당하게 친한 사이들이 적당하게 숨고 찾고 발견되고 들키면서 함께 그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자꾸 주의 백성들에게 사랑하신다 말씀하시면서 숨으실까요? 찾으라는 거예요. 주의 백성들이 너무 하나님이 늘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해가 늘 있으면 몰라요. 장마 기간에는 해를 찾는 것처럼 때로는 하나님께서 숨으시면서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 되기로 우리에게 자꾸 초청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예전에 이 랍비 바룩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손자 여이엘이 막 달려와 울어요. 너 왜 그래? 숨바꼭질을 했는데 친구랑 하는데 내가 정말 꼭꼭 숨었거든. 그런데 한참 있어도 내가 이긴 줄 알았어. 근데 봤는데 친구가 처음부터 안 찾고 있었어. 그리고 막 울더래요. 그때 랍비 바룩이 했던 말입니다. 얘야, 하나님도 너처럼 슬퍼하고 계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를 않거든. 성경에 보면 끊임없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3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찾질 않아요. 시편 14편 2절도 계속해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그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하나님은 늘 그게 관심이세요. 주의 백성들이 주님을 찾지를 않아요. 핸드폰 잃어버리면 그렇게 울고불고 난리인데 지갑 한번 잃어버리면 인생 망가진 줄 알고 그렇게 털썩 주저앉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면서 울지 않고 우리 털썩 주저앉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좀 나타나시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들키시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때로는 숨으시는 겁니다. 성경 말씀은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잠언서 28장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계속 읽겠습니다. 아모스서 5장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계속 읽겠습니다. 시편 34편 10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끝도 없습니다. 시편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그 마음의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기쁨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만 기쁨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에요. 식물이 해가 없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성경은 끊임없어요.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은 모든 걸 공부해도 지혜가 없는 인생이에요. 모든 것을 가져도 배고픈 인생이에요. 모든 것을 다 우리가 누리는 것 같아도 생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에요. 그래서 교부 어거스틴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너를 만나줘서 이 시간 너에게 평안과 기쁨과 부와 명예와 모든 것을 다 준다고 약속하신다 보자. 대신에 조건을 거신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줄 터이니 대신에 한 가지, 앞으로 나의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하신다면 너는 선택할 것이냐? 기억해라.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인생이 만난 가장 큰 저주다. 주의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더욱더 이 말씀을 깊이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그 인생이 바로 가장 큰 기쁨을, 날마다 평강을, 식물이 태양빛을 바라보는 것처럼 생명을, 그 안에 모든 부요를 누리며 사는 삶임을 기억하며 항상 목마른 사슴처럼 주님을 찾는 평생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저 베트남에 가보면 이 베트남의 독립 영웅 호치민의 그 상 옆에는 항상 이런 글귀가 많이 있습니다. 유명한 말이죠. 이불변 응만변입니다. 이불변 응만변. 바로 이 뜻이죠. 변하지 않는 한 가지로 만 가지 변화에 대응한다입니다. 유명한 말이죠. 호치민 씨만이 아니라 독립운동가 우리 김구 선생님이 또 자주 사용했던 말, 정치인들이 그래서 때마다 이 말을 많이 또 씁니다. 그런데 묻고 싶습니다. 변하지 않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써야 될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변하지 않은 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믿음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때로는 해가 가려지면 해가 없다고 생각하고 슬퍼하죠. 그러나 어른들은 슬퍼하지 않습니다. 잠시 빽빽히 구름이 가렸을지라도 때가 되면 그 해는 다시 떠오를 것임을, 다시 비출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여전히 그 구름 위에 해는 빛을 비추고 있다는 것을 어른들은 압니다. 이렇게 겨울철에 강가를 보면 꽁꽁 얼은 것을 보면 다 끝났나 보다 생각하죠. 어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순간에도 이 깊은 강물은 이 안에도 물살은 흐르고 있고 때가 되면 그 물살을 만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믿음의 권속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 다양한 상황들을 맞이합니다. 우리 한평생 인생 속에서도 수만 가지의 변화를 맞이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잊지 않아야 합니다. 변하지 않는 분, 하나님. 변하지 않는 것, 이 순간에도 주의 약속은 약속대로 진행될 것이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고 찾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늘 항상 부여잡고 살아가는 믿음들이 될 때 수만 가지의 인생들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설상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리라 믿습니다. 때로는 다 가려진 것 같은 순간일지라도 욥과 같이, 다윗과 같이, 욥이 뭐라고 합니까? 결국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소망이 하나님이십니다. 오히려 깜깜해진 그 순간이 하나님을 찾으라고 주시는 사인임을 알고 믿음 가지고 열심으로 어느 때보다 더 하나님을 찾고 잃어버린 주의 약속을 되찾고 그 믿음 가지고 또 일어서시는 우리 한평생 인생 속의 승리자들이 되는 우리 조화 성도님들 모든 인생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